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의 능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허를 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들을 척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더위에 지칠만 하면 시원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분주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가지만은 어김없이 이렇게 가을은 오고 또 결실의 계절은 옵니다. 농촌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를 기억하면은 이때쯤이면은 온 논에 결실한 노랗게 익은 쌀을 다 거두어들여서 이제 한날 농산물 품질검사원에 사람을 모시다가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가마니마다 푹푹 쑤셔서 나오는 것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또 등 외 이렇게 때려서 다 팔아 넘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농사한 것을 가지고 그날은 막걸리를 많이 먹고 이렇게 기쁜 날을 보냈어요. 비록 등애를 받고 3등을 받았어도 그 검사원을 안주 삼아서 되나는 자와도 실행을 놓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매듭지으면서 또다시 한 해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또는 한 해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추수 또는 가을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가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해서 세월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믿음과 행함 이 두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언제 행함으로 나타나는지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앞에 16절에서 죽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배불러라. 추운데 그냥 따뜻하게 입어라. 힘들어 죽겠는데 평안하라.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친구 목사님이 농사를 짓지만 농촌에 있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떨어져서 쌀겨를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쌀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쌀겨를 먹는다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사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편 어려운 이웃을 봤을 때 그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도덕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된 이웃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율법 선생들이 물었습니다. 처음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을 때 율법 선생들이 선생님 어떤 사람들이 참된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은 북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과 아주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해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고 틀렸는지 모든 것을 틀리고 이제 얻어맞아서 죽게 돼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위 족속이라고 해서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 제사장이 그걸로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 다시 말해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맞아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죽었구나 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혹시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죠. 두 번째 사람 역시 레위 성전 일을 돌보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쓰러져 있는 그러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놀라서 빨리 도망가야 생겼구나 싶어서 그 사람도 도망을 갔습니다. 세 번째 온 사람이 개돼지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보고 사람이 죽었구나 얼른 데려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때는 약이 없으니 포도주로 해서 소독을 하고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하고 먼저 이 데나리오면 이틀치 일당입니다. 이틀치 일당을 다 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밤새 돌보아줬습니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을 맡기고 가니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추가로 들어간 돈은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 이러한 질문을 주변에 있는 율법사들한테 물었어요. 성도님들은 보시기에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당연히 율법 선생들도 대답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네, 선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율법 선생들이 바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형식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들으시오.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뜻입니다. 참된 이웃은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두 패로 갈려서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 기존의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딱딱 율법에 나온 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또 한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선행을 베풀고 그 복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토론하고 옥신각신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1차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제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이 누구였냐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즉 이 말씀을 쓴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했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거기에 감독인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그 말을 마침에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16절 17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구약에 쓰여진 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또한 그 예로 아까 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로 드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11장 히브리서 앞에 있는 11장 19절을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아들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다시 살릴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반드시 살릴 것으로 믿었으니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말려서 칼을 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사태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저렇게 사는 게 개판이니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저 모양이니 사람들이 교회를 가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하며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는 이 믿음을 비화시켜서 구원파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이제 나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경종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내가 칼로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가장 좋은 예로 12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 제자들은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못한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기도 하고 또 가장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던 세금 걷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니 정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또 혈루병자들, 각종 중환자들을 약도 없이 다 고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이분이면 틀림없이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옆에서 제자들 다 봤어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9광주리가 남는 것을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장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칼에 불을 반짝이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전부 도망갔습니다. 12명이 순간적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를 만나 살더라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인간의 결심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사악하고 약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이 결심들이, 우리가 지난날 가졌던 그 결심들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아주 도망가던 베드로가 또
도망가다가 생각이 나서 아니 내가 틀림없이 도망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재판 받는데 밤에 재판하는 뜰에 가서 하인들하고 같이 불을 쬐며 듣고 있습니다. 하인 중에 여자 하인이 한 명이 너가 다 같이 있었지? 같은 당이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었는데 같이 안 있었는데 내가 봤는데 목소리가 비슷한데 사투리가 비슷한데 아니란 말이야. 그래 또 한 사람이 너가 틀림없이 맞다라고 하니까 결코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며 예수를 부인하며 모른다고 소리 지르었습니다. 그때 닭이 2번을 물었습니다. 꼭기요 꼭꼭. 예수님께서 사전에 얘기했거든.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 말도 안 했는데 그는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는 죽었고 달리 방법이 없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생업을 위해서 바다로 갔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나타났어요. 고기 잡고 있는데 배를 돌려서 와보니 고기를 다 구워놨고 아침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먹으라고. 먹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그러니까 네 선생님,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알겠습니다. 또다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저를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교육하는 것이. 또다시 묻습니다. 3번째, 베드로야,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이면 3번씩이나 물어본단 말이야. 3번 틀림없이 내가 주를 부인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생각나서 아마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들은 그로부터 전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믿음의 행위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 한 듯이 전부 12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찍 젊은 나이에 누가 일부러 죽겠어요.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약속마다 다 이루어지네. 그리고 그는 정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그 손에 구멍 난 데를 내가 만져봤네. 이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전부 차근차근 순교하며 죽어갑니다. 약속한 듯이 죽어갔어요. 이 베드로는 로마로 여기저기로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가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성도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 이제 겁을 먹은 것은 왕들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자격도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또한 마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창살 같은 세발난 창살은 그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그 제자는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러 인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돌로 맞고 산채로 살이 껍질을 벗기고 또 그 다음에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짧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더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들이 보고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이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부탁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하신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죄를 꽉꽉 다 받아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은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나 하면서 나머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독생자를 죽음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인생을 아예 단축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 나머지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기쁘게 즐거움으로 희망 속에서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죽음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비웃듯이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세상에서 단 하나라도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주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 주 예수께서 나를 잘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이라 이렇게 하셨으니 그분을 전대적으로 의지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